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대구 일신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보통의 사람들도 실제 파고들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십 년을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들은 오늘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잘 알고 또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산과 바다,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일날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을 창세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과 야곱이 또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과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친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친히 죄사함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또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우리 대구 일신교회 성도님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을 흔히 꿈꾸는 자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꿈을 안고
팥죽 한 그릇에 그 명분을 탔습니다. 비록 가치에 비해 보잘것없는 것을 지불한 불공정한 그러한 거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리가 야곱 자신에게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마지막으로 축복하기로 원해서 이삭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축복권을 그렇게 축복하려 했을 때 에서보다도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 꿈쟁이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 야곱은 꿈을 꿉니다.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다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서신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는 축복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그에게 그대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워있는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며 그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고 또 온 땅에 충만하여서 그와 그 후손들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복을 야곱은 받게 되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살아온 가정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을 아들 요셉에게 잘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 속에 흐르는 축복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은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아들이 꾸는 꿈을 마음에 새겨 주었습니다. 야곱은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쳤고 또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요셉의 평생을 이끄는 모든 힘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당한 치욕으로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요셉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요셉의 꿈풀이 때문에 애굽은 7년 동안 흉년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의 가정 속에서도 장자를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당한 그간의 고난과 또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아버지 야곱을 살리고 또 그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꿈꾸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은 꿈이 자꾸 작아집니다. 또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일심교회 청년부들은 꿈을 꾸시고 또 시간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먹은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패하지 않더라도 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래도 실시해보고 또 실행해보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실패하고 나면 경험이라도 남습니다. 또 더 나은 것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해보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나는 항상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변함없는 신앙으로 항상 열심히 하는 것들 볼 때 저는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아 이분들이 청년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할 일이 있고 할 일을 계속 하시는 그분들이 청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도적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또 바쁘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어야 하고 또 하려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 잡으려고 해야 잡을 수 있습니다. 장차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꿈꿔보십시오. 세월은 화살과 같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들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앞으로 목사나 선교사나 또 사모나 또 정치나 외교, 문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세월이지만 제가 살아오면 지나온 모교회에서도 세계 선교와 민족 교육과 동력 마을을 이루기 위해서 20여 년간 거의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해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제가 자라고 보니까 같이 중고등부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언니 오빠들이 목사가 10여 명이 되고요. 또 사모로 가신 분이 한 10명 정도 되고 또 선교사로, 의사로, 선생님으로, 법관으로, 영화감독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까지 오르신 분들도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기도한 것은 안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 알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날마다 드리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와 물질로 관심으로 심어야지 이제 앞으로는 거둘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친히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며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친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말세에 친히 육체에 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른이나 젊은이나 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입술로 고백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꿈과 환상도 가져야 하고 또 욕심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룩한 욕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너무 지나치고 잘못되면 사망과 저주가 되는데 우리의 거룩한 욕심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인생을 다시금 세워지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게 되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아지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됩니다. 나의 철학과 또 가치관도 인생관도 하나님과 같아지게 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처럼 귀하고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과 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세상의 육신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자 사람이 변하였습니다. 성령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사람이 변하고 또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변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며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또 사람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또 모이면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떡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모든 삶을 포기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떠나 지하동굴 묘지 카타콤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카타콤에서 모여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순교도 당하였습니다. 또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순교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의 사람들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니 세상도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세상은 아주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또 불행한 곳이라고 이해했겠지만 저들은 그곳이 천국과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당연히 기쁨으로 카타콤의 생활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가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고 또 성령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 제자처럼 보여질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 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욕심과 야망은 진정한 꿈과 환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꿈과 환상으로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그러한 것들로 세워진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대구일신교회 가족 모두와 또 청년부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다. 11절,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될 때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진정 산 믿음이요 산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드리십시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다윗의 시 시편 24편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는 그러한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러한 기쁨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배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입술로 크게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여 주인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청년분들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으로 크게 해주셔야죠. 청년분들 소리보다 우리 성도님들 소리가 더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청년의 헌신 예배로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을 크게 가지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